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또 화목제물의 지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제사 가운데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을 틈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형식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제사가 달라진다. 물론 제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드리는 방식에 따른 제사가 총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4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입니다. 목적이 아니고요. 드리는 방식에 따른 제사 무엇이 있습니까?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러니까 화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서 내렸다 하는 거, 요제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흔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전제는 부어내는 그런 형식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나오는 이제 제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가 이스라엘 5대 이 제사가 바로 화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제나 요제나 이런 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하고 6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고요? 전제와 같이. 예전에는 그 개역 한글에는 관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제보다는 관제가 더 바른 말이에요. 관자가 불관자거든요. 전자는 드릴 전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제라는 것보다는 관제라는 의미가 더 많은데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전제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뭐라고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지난 시간 한 점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사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전제와 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제사 형식에 따른 말씀을 좀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한 점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한 점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이 혼신을 다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또한 주신 소명 다 했다라고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안 되어 있다라고 고개 이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60을 넘어서 그죠? 60이면 이순이죠, 그죠? 이순인 게 기가 순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60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안 순하신 분들은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시죠? 그 20대는 약관이라고 30대는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부록 이렇게 아시죠? 네, 아시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그냥 제가 믿고. 그러니까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럽니다. 기가 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걸러 들을 줄 알고 또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60이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의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내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야 정말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함 없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전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부어드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누굴 예표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불태우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동하고 깨어지는 그리고 그게 그 요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신 전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요 날마다 때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도들 역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제사 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거는 5가지인데 그죠? 뭐죠? 기억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어떤 드리는 목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목적 때문에 드려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요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죄와 관련된 것과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또 5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죄와 관련된 거고 어느 게 죄와 관련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그럼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만 딱 뽑아내면 나머지는 죄와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어느 게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입니까? 예, 속죄는 죄가 들어가니까 죄와 관련되겠죠? 네.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네. 화목제, 일단은 아니겠죠. 그죠? 일단 이름 자체가 죄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 소제, 그죠? 소제는 물론 그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속죄제가 드려질 때도
죄와 관련된 제사가 드려질 때도 함께 드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재 자체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제와 화제는 죄와 관련 없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바로 제사와 관련된 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대 제사는요, 이 드리는 형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드리는 형식에 의하면 이 5대 제사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화제, 그죠? 화제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5대 제사 가운데 이 번제라는 거, 이 번제가 또 화제랑 또 헷갈립니다, 많이. 왜냐면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번제, 태울 번자, 화제, 그러니까 화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화제는 말 그대로 형식,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적으로. 그런데요, 번제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세요. 번제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다 태워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다른 것도 태워드립니다. 화제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죠. 소제든 뭐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번제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태워야 됩니다. 남김없이 태워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목적이 뭐냐면, 첫째, 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냥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떠한 전적인 헌신, 희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를 드리죠. 1천 번제는 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양을 가지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제가 가끔 이래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1천 번제 그러니까 1천 번제 이래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1천 번제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죄에 관련돼서 죄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왕으로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다짐, 이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죄에 관련돼서, 두 번째는 내가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어떠한 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들이 단독적으로 드리는 경우보다 보통 2개나 3개가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계속 이제 오늘 화목제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 하나만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주로 같이 가는 게 어디냐면 번제나 속죄제랑 같이 가요. 이 화목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제사가요,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또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나 뭐 이런 거 드릴 때 드리지는 예물이 있다 그랬죠.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번의 그 제사는 드려지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그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은 또 어떤 짐승입니까? 예, 큰 짐승은 소, 작은 짐승은 양과 염소,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는 비둘기인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이 4가지밖에 없다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짐승을 잡아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5가지 종류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드리려면 반드시 이 짐승들의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흠이 없는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나요? 또 뭐예요? 요거 기억 잘 안 나시죠? 흠은 없는 건 알겠는데 또 다음 거 하나 기억이 안 나시죠? 뭐예요? 가축이어야 됩니다. 집에서 반드시 기른 것이어야 돼요. 밖에서 잡아오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잡는 거 안 돼요. 사냥해서 잡아오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서 내가 기른 것이어야 돼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제사로 드리는 이 예물도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실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물들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비둘기가 나왔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거 다 뭐 이해하잖아요. 뭐 소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양념소는 이해되는데 뭐 비둘기 왜 비둘기 그랬을까? 비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막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숨이 헐떡헐떡 되시죠?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또 제가 한번 백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냥 허해지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막 그런 이제 옛날 학창시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제사 규례도 기억해서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레위기 2장까지 끝내고 우리가 3장 들어가려 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해요. 하물며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 조항이 총 몇 개냐면 613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의 총 그 조항이 몇 개라고요? 613가지다라는 거. 그 가운데 레위기서에만 나오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47개. 총 613개 가운데 247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레위기. 그중 반, 3분의 1 이상이 반 더 되죠.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 이상이죠. 그죠? 3분의 1 이상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인 레위기를 날마다 묵상하고 암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미난 것이 발견됩니다. 율법의 총 613개 가운데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마라는. 근데 이게 각각 몇 개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라라는 게 대충 몇 개일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하라라는 게 대충 몇 개일 것 같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할 때 하라라는 거. 80개 하라는 거, 80%.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20%.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뭐 반반 잘라가 50대 50이지 뭐. 근데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613개 가운데, 6벌 가운데 하라라는 거는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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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가 다 하지 말라라는 거. 참 재미난 건 공교롭게도 하지 말라라는 그 조항의 개수가 365개예요. 365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365개가 될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한 가지 이상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라는 게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라는 규정보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더 많을까? 왜 하라는 법보다 하지 말라는 법이 더 많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제목이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 미국의 경제학자 가운데 이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시월드에서 범고래를 조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목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련사들이 범고래를 훈련시킬 때 고래들한테 잘했다 자꾸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범고래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따온 겁니다. 물론 칭찬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우리 사회를, 우리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칭찬만 한다고 해서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심리학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자꾸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은 칭찬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물론 그런 고민을 생각 못 하신 분도 있지만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요. 왜 사형제도가 필요하냐라고 말입니다. 그 인간을 법으로 죽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그래 크리스찬들이 그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게 그게 맞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에요. 왜 오해를 하냐면 특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다 죽여라 이랬을 때 왜 그래 죽여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장로 교인들은요. 사형제도를 누군가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극악한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형제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제도는 극형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극악한 죄인들이 설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안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제도에 맞게 우리가 따르면 극악한 그런 처형을 우리가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행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거 했다간 죽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겠냐고요. 목숨이 우리가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막 안에 아니면 성전 안에 왕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물론 몇몇 왕들이 들어갔다가 그 즉시 바로 문둥병이 나거나 뭔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도 있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갔을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난다면요. 우리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괜찮나 이런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낙태 문제라는 겁니다. 낙태. 여러분 낙태 반대하는 것도요. 이것은요. 자꾸 그 낙태 찬성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그 사람의 인격, 산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산모의 인격과 삶, 건강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낙태가 허용이 될 때 일어나는 엄청난 파장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쉽게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이 무고하게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바른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있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의 웬만한 개혁주의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라고 안 하는데요. 아니, 자기들은 개혁주의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한 교단들. 그죠? PCUSA나, UMC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 연합감리교회나,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를 이미 찬성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또 그들은 또 우리한테 얘기해요. 왜 동성애를 당신들은 반대하냐고요. 동성애자들은 인권이 없고 그들은 소중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희들은 동성애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나가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정말 저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성경에서 그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해서 그 동성애가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도 안 맞아요. 이거는 창조 섭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성경의 율법이라는 거, 특히 금기사항은요,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도덕법으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거 율법이 없으면요, 어떻게 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본성의 죄성을 심각하게 깨달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율법을 지킨다 그래가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가 구원 못 받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제주가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 방식이 총 5가지 있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가 소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는 제사다. 그렇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 그래서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 소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5대 제사를 좀 마무리하고 나서요, 여러분에게 그 성령에 관해서 조금 길게 설교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특히 성령 세례라는 것과 은사의 문제를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화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목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화목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겠습니까? 화목제. 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2절하고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면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단체가 뭔가를 소원해야 될 때, 소원해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고 싶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자원제로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화목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화목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화목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히브리 본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있죠. 샬롬. 그게 원래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평, 평화. 그래서 화목제가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샬롬의 복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이 평화를 담고,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뜻하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화목제가 뭔가 누군가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목제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화목제는 누군가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원망 살 일이 있으면 뭘 먼저 하고 예물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화목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단한 큰 싸움이 일어났죠, 지금. 그래가 서로 지금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지금 쌍욕까지 하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일어난 건데 22절,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맥살 잡고 지금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물을 드리러 왔다. 그 제사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래 딱 왔는데 마음에 화인 받은 자는요, 그래 놓고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찔리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막 눌리고 찔려서 그런 생각이 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예물을 내려놓고 가라. 가서 누구부터? 그 당사자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화해해야 되니까 화해할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이미 화목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래야지, 이거 다음 시간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화목제물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먹어야 되는데 언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와서 같이 먹자 그래요. 이미 화해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 화목제를 알게 되면요, 이제 뭐가 바뀌게 됩니다. 정말 바뀌게 될 거,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또 깨달아서,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